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더 읽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로 16절 17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뭐 오늘 끝이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9째 계명, 10째 계명을 다 읽어드렸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의 제로입니다. 절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하고 성경 볼 때 신앙이 이렇게 잘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신앙의 제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혈루증 환자를 예수님이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12 제자 앞에 데리고 왔어요, 환자를. 근데 12 제자가, 지금 말하면 12 목사가 그 환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면서, 예. 그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그 신앙은 어떤 유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은 신앙이 끊어지는 거고, 기도가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예. 기도하면은 하늘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게 달라집니다. 예. 지금 제가 고창에 가서 그 세 사람을 사겠다 그랬잖아요. 그저 세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매일 오는데, 나이가 이제 80으로 가는 사람, 이제 80이 된 사람, 그저 그 인생 허무, 아무리 재산이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수십억, 너무 허무하니까 매 그런 얘기만 계속 건강하세요. 예, 그러면서 하여튼 하루도 안 빠지고 와요. 그럼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종교 얘기가 하기가 그러니까, 마음에 낙이 없으면 이 죽음을 초월하는 낙이 없으면 인간이 말하는 70, 80, 100년을 살아도 지나간 세월이 슬픈 날이 더 많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다. 이제 계속 제가 아주 그냥 매일매일 그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지금 여기 또 이틀 전에도 왔다 가신 그 권사님이 아침에 또 왔어요. 교회 권사라는 분이 매 보내는 게 이상한 허무하니. 그래서 내가 오늘도, 권사님,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내일은 인간 유전 천지개 교황이 만든 날인데,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것 없다고 없는 거 있다 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아침에 문자를 띄우면서 그 80이 넘었던 분이 매일 얼마나 탁구를 열심히 치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80이 넘은 이 권사가 그 탁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예. 그러면 이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얘기를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지만 십계명만큼은 여호와께서 친히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모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걸 받았느냐.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냥 십계명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욕을 제명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심지어는 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까지는 부생활도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을 이 십계명을 돌판을 받을 때 그는 그때는 실체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뭐냐.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돌에나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이 새겨서 보여줬지만 지금은 네가 달려가면서도 이 생활을 하고 내가 삶 속에서도 늘 십계명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에다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록이 돼야 되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십계명이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의 말씀같이 그런 청년의 십계명을 지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계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지가 보는 거야 그 재산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아서 건강을 주고 숨을 쉬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이 재산을 모은 게 아니고 자기가 다 부른 거야. 자기가 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그럴 때 청년이 아브라함과 같이 100살 먹어서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뻤어요. 22장 17절에 보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를 만난 날이다. 하나님을 만난 날이다. 그래가지고 네 심부를 알았으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수풀에 엉켜있는 한 마리의 수양을 주셔서 대신 이삭이 죽을 자리에 양이 죽었어요. 바로 이 부자 청년도 알았습니다.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너 알았어. 너 항상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불렀을 거예요. 근심하고 떠나가더라. 이 십계명을 정말 기도하면서 십계명이 이 10가지를 지키면 여기서 이게 녹아가지고 이 액교수가 나오면 세계명을 주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살아 움직이면 거기서 사랑이 나와야 돼. 무슨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건을 걸면 안 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뭐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며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한 산 자로 여길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나도 죽은 거야 이제.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그 삶이 180도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침례만 받으면 뭐하냐 이게. 달라져야지.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마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거듭난 것 같이 여러분이 다 거듭난 것과 동등한 자격을 준다 그랬어요. 이 침례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그랬어요. 참 이 이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이제 계속 그분들이 이 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배워야 돼요. 자연 속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이 벌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상가들에서 그 꿀을 따다가 꿀집에다가 그걸 해놓으면 정작 자신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뺏어간다. 다 그냥 꿀 따가는 거야. 사람도 동고소지하며 제대로 먹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재산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동고소지하면서 그 모아놓은 거를 꿀을 가져가는 사람 모양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떠나갈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이 버렸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바울이 그러면서 순결당했어요. 그런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 살아야 됩니다. 온갖 새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벌레와 구더기와 개미를 먹고 살지만 그런데 새가 죽으면 개미가 구더기가 새를 먹고 삽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 저기를 깨달아야 돼요. 살았을 때는 새가 개미도 잡아먹고 뭐 구더기도 잡아먹지만 딱 죽고 나면 이 개미나 구더기들이 와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부상조인 거예요. 상부상조. 여기서 어디가 내가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 사는 거를 깨달아야 해.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시간과 환경은 늘 우리는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우리 삶이. 당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마. 먹는 문제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지금 당신이 힘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기억하라. 세월이 당신보다 세다는 것을.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했잖아요. 세월이. 누구나 세월이 이길 장사 없어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하나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든다. 그러나 100만 개의 나무도 공장도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개비로 충분하다. 우리 여기서
그 수만 개를 만들었지만 나무 한 개 가지고 성냥을. 그러한 지혜 속에서 우리 뭔가 깨달아야 돼.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쉬고 예배 보는 게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 먹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줄 수 있는데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보면 우리 삶도 저절로 행복해진다. 감사하고 주님께 또 감사하자.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감사가 주렁주렁 열려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 오늘 이 10계명 9계명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라는 건 뭐예요? 확실한 걸 확실히 보고 듣고 한 거를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성경 속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가진 종교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아주 겉으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천사도 없다, 천국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런데 종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한 홍인함. 그러니까 바리새인 또 뭐예요? 아주 금식도 잘하고 피를 먹지 말라니까 하루살이가 이 포도즙을 짜다가 하루살이가 날라와 떨어지면 그걸 걸러냅니다. 채로. 왜 하루살이도 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정말 하는 자들이.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거는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너무 말과 행동이 이중인격으로 사니까 그 말하는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또 예수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 성경에도 없는.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째 된 날 110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아멘.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게 중인이다. 우리가 말씀의 중인을 갖고 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전하고 성경에도 없는 다른 날을 정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왜? 영적인 살인자니까.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죽는 거예요. 복음을. 이웃에게 우리는 거짓 증거를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걸 비집고 들으려고 그래. 논쟁을 피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말이 나가고 성경에 변질되고 거짓 증거가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 증거를 하고
그 입을 가지고 남에게 또 거짓 증거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 너희는 많이 선생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 심판에 따르니까. 뭐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심판을 나간다. 이게 심판을. 쉬지 않는 독이 나온다 그랬어. 인간의 입에서. 야고보서 3장에. 그러면서 저 강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길 가져 사공이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가듯이 혀는 바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영생으로 끌고 가느냐, 이 혀는 지옥에서 나오는 내 인생을 불태우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가,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거짓 증거하고 이러이를 전파하고, 아니 뻔히 안식일이 옳다 하면서도 안식일날 예배를 보러 오질 않아요. 그 얼마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모순이냐 이거예요. 예? 이게 예? 아니 안식일이 옳은 걸 알고 말씀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나간 지가 몇십 년이 되고 또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예, 또 옥나치 문자가 이 안식일이 우리 말씀이 아니 그러면 이단 목사한테 어떻게 말씀이 좋아? 말씀이 잘못됐지. 그러면서도 행동은 일요일날 가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그들이 모를 때는 매가 적지만 알고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매가 크다 그랬어요. 앞으로 안식일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좋다면서 행동으로는 일요일날 가서 예배 보는 거는 자기도 죽이고 남에게 거짓 증인이 된다 이게. 예,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예? 그러면서 네 이웃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이웃을 위해서 진실이 뭐예요? 진리라는 건 참진자, 참리자예요. 이 지구상에서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참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고 있다. 악은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악은 내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자요.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자요. 악 중에 악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의 말씀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게 뭐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한 부모를 저버리고, 그들은 악 중에 악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은. 그래서 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편 119편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전쟁을 하든지 뭐라든지 많은 이 탈취물은 너무 적을 물리치고 많은 탈취물을 얻으니까, 그 분발을 얻으니까 너무나 마음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기도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예? 세상 거를 뜻하지 않게 세상계 어떤 많은 이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기쁨에만 도취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마치 탈취물을 얻은 처럼 나는 주의 말씀이 더 즐겁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 이런 이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이다.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이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좀 하루 7번씩 찬양하겠어요. 그때는 실체를 말하는 거, 지금은 실자는 완전 써요. 그냥 눈만 뜨면 뭘 하든지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늘 감사한 거야.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이 기도가 나오고 이런 마음이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남은 무리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남은 무리 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이 물어본 것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너가 계명을 순종하라. 우리는 계명을 순종해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경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기도 가운데 이걸 끌어올려야 돼.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루 7번씩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15절입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리어다. 머리는 곧 장로라. 이 장로라는 거는 성경상으로 보면 목사라는 게 없어요. 24장로, 12사도, 감도, 장로, 목자 이렇게 나오지, 이 목사라는 건 이게 세상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냥 장로직이에요. 장로나 감독이나 목자나 양을 치는 목자라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어떻게 보면 늑대 고맥에 안 뺏기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잘 관리했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고 장로의 사명.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는 그 장로와 이 벌써 장로만 되면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히 존귀하게 쓰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뭐예요? 장로로 복음을 전하고 제사를 지내고, 선지자는 이 장로나 왕들이 잘못하면 가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책망하고 다윗에게 책망하듯이 그걸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건 선지자와 사도가 있어야만이 된다. 이 교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이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가 있어요. 앞날을 예언하고 길을 안내하는 이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길 때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하고는 내 인생의 길이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봐요. 세상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 돈을 왜 버느냐? 내가 왜 하루 3끼를 먹느냐? 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이것이 모두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코드가 맞아지고 내가 천수를 다하고 가면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낙원에 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예? 그 역사가. 그런데 이 장로들이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백성을 갖다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리라.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국밀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선이 여전히 퍼지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다못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종과 선지자들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이 성전 전체를 보면 전성과 이 선지자 왕을 9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보냈지만 보내면은 그 요시아 왕이나 다윗이나 몇몇 빼고는 히스기야 빼고는 전수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당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예, 이 아세라 뭐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 남편이 죽이니까, 예, 하나님이 땅에 묻히고 그 부인이 지금 아세라 신을 믿고 있다 이게. 예?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이게. 예? 잠언 25장 17절입니다. 너는 이웃의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들어오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여 칼이여 뽀죽한 살이다. 이유 없이 남의 집을 이웃을 갖다 드나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면 죄를 진다. 이거 쓸데없는 가서 말을 하고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뭐가 된 거 뭐냐. 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 사람은 방망이와 칼이요 뽀죽한 살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우리가 매우 이웃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돼. 조심. 예. 사람이 돈만 가지고도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며칠 전에는 파출소 앞에다가 영세민 수급자가 그 수급비 탕을 가지고 라면을 사고 옷을 사고 돈을 1,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파출소에다 던지고 가가지고서 그 한참 뉴스에 또 나왔죠. 예. 사람이 돈이나 재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에게 이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이웃 얘기 줄 수 있다. 남에게 7가지를 이렇게 많은 거 있지만, 예, 첫째는 안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첫째는 안시, 따뜻한 눈, 인자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차가운 눈과 무서운 눈을 가지고 남을 대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자비로운 눈을 가질,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제사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자비가 있느냐. 예. 그냥 그런 게 없다가 우리는 기도해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안시라 그랬어요. 하안시. 돈을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몸만 가지고도 좋은 일 할 수 있다.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화목한 얼굴로 사람을 접해야 한다. 냉랭하고 찬바람이 싱싱하고 옆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냉내가 불쾌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예. 춘풍접인 학이 만면이라. 바로 우리가 봄바람처럼 이 얼음을 녹이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저도 얼마나 이거 읽으면서 참 공감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사시다. 남을 대할 때 말이 좀 따뜻해야 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상대방이
자기 생각으로 말을 던지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걸 진짜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래서 자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게 이 혀끝에 달렸다 이거예요. 혀끝에. 그러면서 번발할 자는 부드럽고 화목한 얼굴로 사람을 접한다. 냉랭하고 불쾌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세 번째, 남을 대할 때 말로 대한다. 인간관계에서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인격을 나타낸다. 냉랭한 마음을 가지면 말이 냉랭해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말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넷째는 신시다. 몸가짐과 복장과 태도를 단정하게 하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 어와증인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요. 아무리 어려도 이 전도하러 나갈 때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나간지 몰라요. 얼마나 깔끔하게.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머리도 안 깎고 이도 안 닦고 옷에서 냄새는 펄펄 나고 냄새 피우면서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 너나 잘 믿으라고.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요. 이 옷하고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낫다면 나도 열심히 신는다고 하는데 맨날 내 방에서 나이 먹은 사람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 우리는. 다섯째는 심시다. 마음이 성실해야 된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세상의 마음가짐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일체유심처. 세상 만사가 모두 마음 먹게 달렸다. 밝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여섯째는 상자식. 남에게 앉을 자리를 양보하여 편안한 좌석에 앉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손님이 왔는데 주무시고 가라 해놓고 너무나 안절부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 뭐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항상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양보하는. 끝으로는 방사시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집과 방을 공개해야 한다.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어라. 바로 우리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수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12편 2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라.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니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세금을 내냐. 내 혀를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내 말을 막느냐. 그러면서 그냥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거짓이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도 않은 그 말씀을 갖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얼마나 또 아첨하는지 몰라. 아첨이 뭐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가서 아주 논리적으로 뭐 일요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먹으면 되지 꼭 안식일을 지키더냐. 아주 그러면서 아주 그 말이 아주 아첨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만약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훈계라는데 지가 앉아가지고 아들이라는 놈이 아버지한테 훈계라면 그거 뭐라 했어요? 네가 아버지 해라 그래. 네가 아버지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거 갖고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아첨.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고 이 아첨꾼이야.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예. 그래가지고 아주 아첨하는데, 예? 그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고 먹을 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단들이 잘못 성령이 없는 것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 얼마나 아첨을 꾸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첨을 꾸미는지. 우리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친구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친척도 이웃이 될 수 있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네가 전하는데, 이웃은 바로 내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느냐, 바로 전하느냐, 아첨하지 않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예, 그걸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고 합당한가? 이걸 늘 생각을 했잖아요. 시편 101편 5절입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들들. 아주 이 사탄이가 강명한 처소로 가정에서 와가지고 그 이웃의 신앙을, 이웃의 믿음을 아주 극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송하여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절대 안식일을 일요일로 주장하는 거짓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바꿔놓는 이 약식 세례, 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띠라고 하는데 무슨 행사만 있으면 성찬 띠는 거짓말, 예, 얼마나 그 이들이 지금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충녕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방마다는 충녕하지 말고, 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충녕해서라. 밖에 있는 사람 42달 동안에 화를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집을, 제가 여기 가서 20 몇 년 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충냥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이 지구 땅덩이를 놓고 충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있고 충냥권에 들어있고, 예? 그걸, 그 이웃을 그렇게 하는 자를 멸할 것이요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 교만은 뭐예요? 자문을 보니까 교만은 죽으러 가는데 선보이라 그랬어요. 이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 교만이 죽으러 가는데 제일 먼저 주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을 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습니까? 이 세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욥이 그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정말 뭐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저렇게 재산도 많이 주고 양도 많이 주고 낙태도 많이 주고 부자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강야에서 5,000명을 먹였는데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땅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갑니다. 5,000명이 한 명도 안 남고.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 구제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을 알려서 천국 백성을 삼을까? 근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걸 절대 내 중심에 이 12제자 5,000명이 다 가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라느냐? 그러니까 12제자가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절대 어떤 까닭 있는 뭐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시험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말아요. 영생의 말씀 예수 믿으면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이 사탄이 말한 것 같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들으심이 다 이렇게 산 두르는 것 같이 그래 복을 주시니까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에 땅에 널리 하셨나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을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느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도 말지어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욥이 뭐랍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10절에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여러분이 그런 이 마음 자세를 가지면 마귀가 틈을 못해요.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허는 이 사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이 거짓들이 우리를 탐하는지 모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쾌사한 입술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자는 쾌사한 입술의 말을 잘 들어. 악을 행하는 자. 악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로 19절 쭉 보면 악은 생명의 근원,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악이래. 악 중에 악이라 그랬어요. 고통 중에 고통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쾌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길을 기우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르다.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루는 자여 합당치 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잠언 12장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중에는 겨울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참 진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넣으신,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죄, 예수 믿기 전에 철이 없어가지고 5만 죄를 다 졌습니다. 지나간 자를 다 강가하시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함받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그 죄까지라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 바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오늘 항목사가 단에서 예수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진짜 의인은 뭐라 했어요? 지나간 죄를 다 강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사함받지 못할 죄, 사함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가감죄.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데 약시세례를 물에다 뿌리는 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지내는데 아무 날이나 성찬을 지는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에 뭐랬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12 사도들이 전한, 우리가 복음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 그러면서 12절을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바쳐야지 성경에도 없는 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나타냅니다. 절대 거짓 증인의 기호를 진리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들은,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한다, 기호를 말한다 이게. 혹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누가? 거짓 증인들. 마치 칼로 찌르는 거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지식이 제일인데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 그랬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면 그건 무식한 자야. 왜? 자기 아무리 명예와 건세가 백살 안에 다 주고 지옥으로 가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게 시편 111편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어요. 잠언 14장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 나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진실한 증인들이라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게요. 성경에 있는 진실한 말씀을 전해야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나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가 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주의 뜻을 살리면 그 자녀까지도 피난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녀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일요일을 전파하지 말고, 지금 개신교 모든 교단들이 이 혼합주의 천주교로 다 들어가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교양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불교 석가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 토속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 증인들이라. 이게 거짓 증인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 천하가 어디예요? 이 지구상을 갖다 천하라고 그래요. 절대 예수님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 성경은. 그거를 전하는 게 바로 거짓 증인들이라 이 말. 예, 거짓 증인들. 저희 입은 계사를 말하면 그 오른손에는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예? 이 시편 기자가 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구속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 예? 세상 노래 찬송가는 배워서 다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예,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자,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참 백성, 구원받을 백성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 새 노래가. 예?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입에서 새 노래, 천국 방언이 터집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새 노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십자로 앉았어요. 이 시편 기자가 새 노래를 부르니까 이 천성이 보이고 예수가 있는 것이 보이면서, 예, 열 줄 비파를 치면서 흥겹듯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20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잘못 믿고 거짓되게 빠지면 내 생명이 그들에게 빠져들어가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예, 자기도 잘못 믿었던 그 가정을 회개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모를 때 이럴 기회 나가고 또, 예?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토속장을 그럴 이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 어떻게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죽은 조상을 섬기지 않느냐, 이 불효자식들이라 하는데 우리는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고 죽은 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예, 그거는 우사숭배요. 가장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라 이거예요. 그게 그 죄가. 예? 그래서 성경은 살았을 때 잘못이라는 거, 하나님은 죽어서 제사상에다 차려놓을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창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살았을 때 잘못해야 돼. 살았을 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듯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괴사한 혀요,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 것. 창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된나무 숯불을 데리이다. 이 시편 기자들은 정말 기도 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예? 시편 78편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라 그랬어. 예,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절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집은 우리 가정은 소중한 가족들 사는 것도 집이요. 내 마음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라 그랬어.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입니다. 아멘. 이게 반석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여,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예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예? 그것을 가지고 아첨을 해. 하나님, 아니 일요일을 지켜도 내가 하나님 믿지 딴 거 믿습니까? 이런 아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첨의 기도를 받질 않아요. 예?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정함이 뭐예요? 정직함이 없어요.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라고 아첨을 한다 이게.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신 분은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우리를 살려주신다. 누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예? 시편 52편 2절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네 혀가 이 지구상의 이 용인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 내가 여러분에게 요즘과 같이 댓글을 사람 자살할 정도로 보내는 시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뭐 근데 매일 댓글 들어왔는가? 예, 지금 100몇 개, 벌써 100몇십 개가 나갔잖아, 유튜브. 전수 점검을 해봐. 어디에 댓글 들어온 거 없나? 답을 하려고. 댓글이 들어오잖아. 하나님께서, 예, 댓글 들어봐요. 나는 성경 있는 얘기를, 자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우기면서 뭐 유두가 뭐 3층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일요일날 성배식 그래서 일요일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은 끄집어다가 일요일을 주장하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성찬을 띠니까 말도 안 되는 약식세를 주니까 이 머리에다가 물치기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성부도 고유명사 이름이 아닙니다. 이 고유명사나 대명사가 틀린 거예요. 예? 성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칭하는 걸 성부라고 그래요. 성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을 성자라고 그래요. 또 성령이 뭐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회개만 하면 들어오시는 성령. 그래서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일요일께서는 하나님의 셋이 삼일째 셋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자,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힘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지만 예수와는 아버지도 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도 되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 세 분이 다 들어간 거야. 한 분이 세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기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셋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아니 내가 다녔으면 목사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야. 그와 똑같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향하도다. 삭도 알아요? 예, 시골 가면 그냥 소밥 줄 때, 소죽 쓸 때 삭도 가지고 자르고, 얼마나 날카로운 거짓말하는 자들, 심한 악한을 꾀어 날카로운 삭도 같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간사하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을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 죽지만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 다리가 병 들어가면 일찍 죽어요. 사람은 또 이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야.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가지면 내가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이 세상을 살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커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자꾸 이렇게 커피 생각이 나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세상 의학자들이 말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커피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신장이 나쁘다든가 간이 나쁘다든가 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커피 입에 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리가 가니까. 근데 이제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이걸 알면서 먹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어요. 우리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믿는 자에게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아무리 뭐 챙겨 먹는다고 해도 얼마나 사기꾼들이 거기다 갖다가 농약을 집어넣고 못된 걸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독이 들었습니까? 믿고 먹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가복음 16장 17절 얘기를 해요. 독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간사한 혀에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 너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1시간이 다 됐어요.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하나님 모든 법 가운데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6절 버렸어요. 첫째,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볼 때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천수를 다할 때까지 절대 마음의 초점, 이 마음의 뜻을 딴 데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대번 들어와. 막 탱심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나만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합니다. 더불어 살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복을 줍니다. 몇 배를 줍니다. 몇 배. 더불어 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대강령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이왕 예수 믿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안식일을 보면서 내 몸에 병이 있습니까? 저와 같이 기도하세요. 늘 내 몸에 무슨 병이 있어요? 그 병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 체험을. 내 몸에 무슨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덕이 안 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할 새 없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는 40일 동안 떡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초월하지 아니하고는 40일 동안 떡도 물도 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2달 동안 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로 나 자신을 쳐 회개하면서 내 심령 속에 십계명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